지난 주일에는 영의 사람, 하나님이 찾는 영의 사람, 참제자는 영적 감각을 갖고 있는 자다. 그렇게 에베소서를 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 정말 마음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와 함께 성령의 그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 수준에서 주저하거나 염려하는 수준이 아니고 도전하고 신앙 고백하는 영적 전쟁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리스도 영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찾는 참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 바로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이 보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유 속에 감추어진 보화, 이런 제목으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보화의 한 단락을 띄어서 그걸 책으로 쓰거나 주석을 하면 한 단락이 한 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화가 다 있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핵심 구절을 읽기 위해서 그래도 좀 긴 구절이었지만 몇 개 보화의 비유를 낭독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씨, 밭에 뿌린 씨앗, 그러면서 인자. 근데 그 밭은 뭔 밭이냐? 옥토가 돼야 돼. 그 밭이. 그러면서 그 옥토에 씨 뿌린 자가 누구냐? 천국의 아들들. 전도자를 보고 천국의 아들들이랍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는 의인, 그걸 들을 수 있는 자, 귀 있는 자, 그러면서 천국, 진주, 세상 끝, 천사, 의인, 말씀, 결실, 100배, 60배, 30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물고기 얘기 나옵니다. 그물을 잡는데 필요한 것은 걷어들이고 필요치 못한 건 버린다. 그런 비유를 쭉 보니까 우리는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요. 나무 밭을 가는데 보화가 감춰 있으니까, 그게 감춰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금고도 없어요. 은행도 없으니까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그쪽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보석이 아주 많이 난 나라. 특히 어디냐? 사해바다 있죠. 죽은 바다 아닙니까? 거기에 소금덩어리 결정체 속에 그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같은 보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보석들을 지금도 그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조율을 어디서 하냐? 사실은 이스라엘 쪽에서 하죠. 왜냐? 공급을 많이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비싼 가격이 되도록 안 내버려요. 그 수급 조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니까 그 보물들을 갖다가 어디 나오냐?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 묻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밖에 없어요. 감출 데가. 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다 뺏어가니까. 그럼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런데 묻어놓고 사고로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보물이 땅 속에 감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무집에 있는 일꾼이 우리 집 밭 좀 갈아주소. 그러니까 소를 끌고 와서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갈고 있는데 뭐가 그 쟁기에 걸리는 거예요. 소가 안 나가니까 밑에 보니까 보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버블은 뭐냐면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고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 보물의 주인이요. 법이. 그걸 보화를 자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묻어놓고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살려면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다른 것도 팔고 일하래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가 10,000원이라도 팔고 10,000원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리고 다 팔아. 좋은 가방도 팔고 다 팔아. 팔아서 그 밭을 비싸더라도 사는 거예요. 애가 등기 이전 딱 해놓고 뭐 해야 되냐? 뭐 하겠어요? 그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 거이 되죠? 자기 거이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뭔 얘기하고 있어요? 보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보물과 주님이 찾는 보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보화, 진주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화 얘기, 진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주 보화에 누가 소유를 하고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 하게 되니까 사람이 그 보물을 누가 가졌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가치예요. 결론은 뭐냐면 천하를 얻고도 그 보물까지 다 합쳐진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물 다 합쳐서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은 우리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화는 바로 너희의 생명이다. 그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창조주 내가 물과 피를 다 흘려 너희의 그 생명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값주게서 팔아 귀한 것을 살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희생해서 보화를 찾았냐. 나는 내 생명 물과 피 목숨을 다 팔아서 다 주고 내가 너희를 샀다. 그러면 내가 그 피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 속에 감춰진 보화 속에 감춰진 진짜 보화는 뭘까요? 구원받은 전도자 여러분들. 비유 속에 감춰진 보화, 그리고 그 보화 속에 감춰진 진짜 보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보화입니다. 아니, 보화 중 진짜 보화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 아니 성도는 꼭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보화의 특징이 뭡니까?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차별된 희소성이 있습니다. 천국 알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보고 그래요. 길이 다 황금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와 금으로 길을 다 깔아놨냐. 얼마나 부자 모양.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냐? 길까지 다 금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희소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예? 금이 흙보다 더 많으면 흙이 더 비쌀까요? 금이 더 비쌀까요? 한번 생각해 봐라고. 금이 흙보다 많으면 흙이 비싸겠냐? 금이 비싸겠냐? 그러니까 흙만 또 모든 금을 갖고 흙만 또 모든 금이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고 금은 뭐야? 진주, 사파이어, 집문서, 땅문서, 거물문서 가지고 있죠. 그거 천국 가면 네. 돌만 또 못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 말이 뭐 말인지 뭐 말을 알란가 모르겠네. 지금 천국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그리고 가장 부자라고 마음이 그렇고, 여러분 어떨 때 기분 좋겠어요? 부족한 거 없이 편안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은 돈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돈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 떠들썩한 신격호 씨라고 알아요? 롯데그룹, 세계 롯데그룹 총회장. 이 앞뒤로는 밥도 못 먹었다네. 보고도 못 받았대요. 한국의 최고의 부진 삼성 이건희 큰형님은 어떻게 돼요? 이건희 씨는 그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별로 왔다 갔다리. 그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 쌤이가 부자예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사람에게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희소성은 뭘까요? 돈이요, 금이요, 다이아몬드요, 사파이어요, 생명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에 희소성의 가치를 두느냐요. 절대 아무나 누구든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영생 주기로 작정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창조주신 그분의 피값을 주시고 산 사람,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신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희소성 있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특혜를 입은 귀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으면요, 교회 잘 열심히 다니고 뭐 집사였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작년에 재작년에 몇 년 전에 누굽니까? 그 진실인가 부실인가? 그 아가 밥숟가락 던져버렸다 할 때 뭐 말인지 알겠어요? 진실이가 최진실인가 곧 저진실인가? 어떤 아가씨가, 아줌마가 밥숟가락을 영원히 던져버렸대요. 불답이니까 정답이니까도 정 아니면 부 아니요. 왜 내가 이런 얘기 한 줄 알아요? 다 신자예요. 한국 기독교 쪽팔리고 정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정말 나도 기독교인이고 한국도 정말 저도 목사하고 여러분들 성도입니다만은 진짜 우리 거기에서 참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무엇이 인생의 가치 기준인데 그렇게 시달리고 눌리고 하다가 불신자들도 마귀의 자식들도 안 하는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희소성보다도 더 희소성이 있는 고급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빛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니, 땅속에 계속 묻어놨어. 계속 안 차려내면 보석이 썩어버립니까? 그건 보석 아니죠. 보석의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아. 이해되죠? 그 다음에 빛이 있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어. 여러분, 제가 요즘 이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 요즘요, 너무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똥물에 파도 속에서 헤맨 것 같아서 싫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혼자 생각입니다, 이건. 그러면 그 파도에 휩쓸지 않길 원해.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꼭 그들이 이상하고 나는 좀 더 괜찮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말을 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뭐든 어쩌면 나를 위하여 저들이 저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그것이지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이번에 보아의 발견을 보고 그걸 봤어요. 그래,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무시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또 저들이 뭐하는 어떤 다른 세상이 어떻게 많이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영원하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보아는 보아다. 그걸로서 보아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도 누가 알아주고 누가 좀 인정해주고 누구 이름을 좀 많이 불러주고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뛰어나서도 이름을 부르지만 어쩔 때는요, 안 뛰어날 때도 이름 부를 때 있어요. 오늘은요, 눈이 초롱초롱 전부 다 초롱초롱 쳐다보고만요. 근데 이 앞줄은요, 이제 닭이 걸려야 되는 콕시듬이 예배 때문에 자꾸 그런 랩네트도 있었고, 중직자도 한 분 반이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중직자 이름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름만 살짝 불렀어요. 그런 사람 이름 부른 거니까 너무 여러분 섭섭하거나 노여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지가 그래 슬픈 짐승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는가? 그것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나의 가치로서의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면 어쩌게 되냐? 로또, 대박. 그럼 뭐죠? 인생 역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화 속에 있는 진짜 보화다. 여러분의 가치를 진짜 발견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 터지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찾고 있는 보화와 진짜 성도가 찾고 있는 보화가 차별된다면 그 성도는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보화를 찾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보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게 구술하고 그리고 막 이게 뭐 점수를 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싹딱 빌면서 그 짓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1000번째까지 들어가면서 뭘 위하여? 지가 잘 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세기 6장 뭐죠? 네피림 완전 출세하고 성공하는. 창세기 11장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금자탑을 쌓으려고. 그 핵심에 누가 있죠? 내가 주인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걸 위해서 운동도 하고 골프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걸 위해서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보화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의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옛날에 이제 장영자 씨라고 그 텔레비 나왔죠. 장영자 사건. 뭐죠? 집을 287채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집을. 그런데 전두환 때 아닙니까?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금보석인가 무슨 변보석인가 해갖고 나왔어요, 다시. 그런데 1년 반 만에 다시 들어갔죠. 왜 그랬죠? 또 사기쳐갖고 집을 2채 더 샀어. 그러니까 불법 대출 해가지고 집을 2채 더 샀다니까. 그러면 298채인가 87채인가 잘 모르겠네. 그냥 300채를 채우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년에 자기 집에 하나에 가서 1년씩만 살아도 300년을 살아야 된다. 1년에 자기 집 가서 하루 한 달씩 1년씩만 살아도 집이 10채인 사람 그 집에 가서 10년씩만 살아도 10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천국 가면 길바닥에 깔려있는 그거 삽 한 술만도 안 돼. 그걸 넣고 전부인 줄 알고 벌벌 떨어. 이해됩니까? 천국의 가치하고 이 땅의 가치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요. 영의 사람의 가치하고 육의 사람의 가치하고 그만큼 차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화 속에 진짜 보화는 뭐냐?
여러분의 가치, 전도자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참으로 놀라운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고 막 그런 장령자에게 가서 정말로 그가 필요한 거 뭐냐? 집을 많이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뭐냐? 집에 대한, 집 많이 사는 부동산 귀신이 들렸다 그래야 돼요. 그건 영적 문제거든요. 너무 돈을 많이 하고 부동산 쌓는 그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식량들 있잖아요. 그것을 싹 삼시세끼 먹도록 전 세계가 딱 나눠 먹으면 아무 불편 없이 전체 뭐 굶어 죽고 기아에 죽고 막 이래갖고 막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잠들고 막 아프리카 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걸 너무 다 풀어 먹어버리면 뭐랄까요? 농사꾼들의 그 값이, 농산물 값이 뭔 값이에요? 뭐 여러분 똥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희소성을 높이려고 어마어마한 분량이 많이 출가되면 국가에서 사가지고 그걸 어마어마한 컨테이너에 묶어서 태평양 깊은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나눠 먹으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야 뭐가 되죠? 가격이 폭락하지 않아. 적당하니 뭐가 돼야? 귀해야 돈이 더 비싸. 이런 겁니다. 그 참요. 장사꾼에는 놀라운 비밀과 그 하나님의 응답도 숨어 있는데 그게 마귀 손에 잡혀버리면요. 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진짜 장사를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이 뭘 갈망하고 있느냐. 집을 300채를 가지고 있으면 또 사기쳐갖고 감옥에 간 그 인생이 뭡니까? 완전히 50대 할머니인데 60대 다 바라보는 그 할머니 다시 시집을 가겠어요? 어디가 연애를 하겠어요? 무슨 가수로 다시 데뷔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품위와 가치 인생에 어떤 것을 이루러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같은 보아를 만나서 자기 인생 속에 진짜 보아를 발견해 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보아가 세상이 아닌지 또 다른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그 보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지 성경은 실상과 허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야. 반대는 허상입니다. 허상은 뭐냐? 돈, 출세, 명예 다 허상입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면 되고 나머지는 주를 위하여.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군포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과천, 금포, 안양시를 다가 내 땅이라고 봅시다. 네.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집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땅. 그 포크레인 하나만 긁어갖고 오면 그런 거 10개도 살 수 있어. 뭐기 때문에. 금 아닙니까? 천국과 그만큼 차이가 있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 이제 SK 황의 그냥 신어록이요. 그게. 예.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언니나 생각하세요. 손 열어갖고 포크레인.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지나가면 다 허상이 되고. 솔로몬이 갔던 영화 그게요. 꽃 한 송이만큼 못 얻어요. 그 영광이.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진짜로 모르고 있는 진짜 보아가 있어요. 그 많은 부담성 특위에서 사기로 다시 들어간 그 장영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진짜 보아는 거기에 있어요. 참 보아의 절대성.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절대성. 그리고 누구에게든 필요합니다. 필연성.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그
서동탄이라든가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지금 그 서울대 앞에서 그 신림동에서 그 내과를 하고 있는 박찬원 의원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해서 야 이놈이 뭐 이 시간에 전화를 해나? 그 친구 그렇게 늦은 시간 전화할 친구 아니거든요. 그 무슨 뭐 12시 다 됐는데 그때 전화를 합니까? 이거 무슨 일이 생겼냐 해서 박 의원 그랬더니 이거 우리 황 목사님 자꾸 문자 보내주고 있는데 연락 못해 미안해요. 이랬다 하더라고요. 나 누군지 금방 알아보네.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자네 목소리를 모른가? 그랬더니 그 이름이 박찬문이요. 우리 교회는 더 성공할 박예찬이가 있잖아. 근데 박찬문. 근데 이 친구가 인사를 좀 하더니 나 좀 누구 좀 자네 알만한 사람인데 목소리 들으면 금방 알 거네. 자네 오늘 완전히 큰일 났네.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줄 서 있네. 뭔 소린고. 누가 전화를 받아. 나한테 욕을 바가지래. 야 이 자사가 나를 몰라가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 내가 목사한테 계급장 띄고 쫓아가면 너는 진짜 내일 아침에 밥숟가락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때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침에 부고장 날아가기 전에 얼른 조금만 때 얘기해라.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저희 뭐랄까 고향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니하고는 같은 학교도 안 다녔는데 이거는 이제 더해져 있는 우리 그 학교에 얘하는 시골 친구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알지? 이 아들이 중간에 나를 팔고 만났어요. 근데 나보다 더 절친이 됐어요. 나 모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2학년 반 때까지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 있거든요. 그놈도 거가 있어요. 이놈들이 돌아가면서 누구냐 나를 시험을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네 얘기가 완전히 오늘 저녁에 안주가 되고 있네. 그래. 아이고 참. 내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어머니 내년에 대선 나 못 나온다 그러니까 안주 삼지 말아라. 나 바쁘다. 대선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분명히 될 것이래요. 나가면. 그러니까 광주를 떠나지 말고 나오래요. 분명히 된다고. 가끔가다 욕이 와요. 네, 스펙을 좀 쌓아가지고 한번 도전장을 내볼까 이런 생각도 오는데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으면 못 얻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왜 아멘 안 해요? 이 양반들이 보내고 싶은가 봐. 아멘 해요. 네. 또 여러분까지 아멘 안 하면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가보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우리 교회로 오겠대요. 오후 예배. 근데 그때까지 술이 깰란지 모르겠대요. 내가 거기에서 뭘 들었냐? 그러면서 내가 오늘 자네 안주 때문에 참 재밌게 우리가 술을 먹고 있네. 야 이 자사가 내가 무슨 너희들 안주했대. 너무 못된 부분도 자네 많았지만 자네의 특색을 넣고 지금 우리가 안주 삼아서 술을 마시고 있대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참 네가 다행히 그 길을 가갖고 그래 안 했으면 지구가 시끄러웠을 텐데 뭘 하든지 지구가 시끄러워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안 살 거래요. 네. 다행히 그 길을 가갖고 세상이 편안해져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놈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가 미투 그 미국 여성하고 이제 통화를 좀 길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순천 지구에서 했다가 목요일 날 올라오면서 전화해서 서동탄에서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게 뭘까요? 다 출세한 놈들이에요. 잘 사는 놈들이에요. 네. 정말로 이게 뭐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명성도 이런 것보다 다 대단히 좀 된 녀석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눈꽃만고 내가 좀 이렇게 돌아다니기 좀 불편하고 어쩔 때는요 돈 막 1, 200 사이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눈꽃만큼도 뭐냐? 그가 부러져. 그가 조금 더 내가 저 정도 살면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참 다행이죠.
누가 한 사람, 우리 친척들 누가 하던데 우리 집에 와서 앉아서 같이 차 마실 공간도 없어서 집에를 못 들어가서 영한테 오해를 끼치기도 하고 미안할 정도인데, 조금 그럴 때는 야, 이럴 때 집이나 좀 넓었으면 어머니도 오셨을 때 한번 할 좀 모시고, 예. 미국 고모들 오시면서 집에 오셨다 하루 잠을 커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러나 조금은 내 인생이 이런 건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정말로 부자입니다. 정말로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부하 중에 부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화 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복음 전한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깨닫는 은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화는 금은, 보석, 진주, 사파이어에 있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보화는 사명 깨달은 전도자입니다. 생명로 교회여 우리 중직자들이여 렘넌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 이전에 여러분은 그 보화를 받던 복된 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영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쓰자. 그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야, 그게 얼마나 큰 보하고 귀한데. 왜냐? 성도가 답을 내고 올인할 수 있는, 답을 내고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줄에 그 메시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번에 렘넌트 핵심의 메시지 뭐든가요?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근데 포인트 그 얘기는 안 하고 이번에 잠언서 설명하면서 그 잠언서 썼던 기자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번성기가 누구냐? 전무후무한 번성기가 사무엘, 데이비드, 솔로몬. 근데 그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고요? 공통 특징. 그 언약의 바톤,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중심 핵심 사상이 뭐냐? 바로 그게 성전이었어요. 성막을 성전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의 이 핵심이 되는 비밀 언약궤를 성전에 대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해줬고, 그것 때문에 왕이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왕이 돼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솔로몬에게 넘겨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로 문화복지형교회, 여러분과 제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과 성공의 이 대박의 최전성기에, 부흥기에 여러분 귀해요. 하나님의 도구요. 숨은 보호와 전략인 것을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전도의 가치, 다락방 하시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생명로 교회는 희소성이요 정말로 뛰어난 교회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을 실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 응답 실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보화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기적과 능력과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전성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간증하기 전에 두고두고 후손에게 교회사에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도록 이번 교회의 헌신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과 이 약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신앙 고백의 기회가 되를 귀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흑암 공동체를 꺾을 복음 공동체를 일어나는 새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의 든든한 배경을, 반석 같은 믿음의 배경을 세우는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비유 속에 감춰진 보화, 그 보화 속에 감춰진 생명로, 깨닫는 은혜 있기를, 깨닫는 증거 있기를, 깨닫는 역사와 도전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